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몇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은혜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인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속에 정말 감추어진 보배가 이렇게 많았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제가 어떤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의 방향을 바꾸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보통 목요일 아침까지 설교 제목을 보냅니다. 주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밤에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라고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거룩한 낭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상을 바꾼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묘사하는데 할애가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10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10장이 온통 이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 오늘 본문을 보니 마리아가 3절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부었는지 우리 가룟 유다가 5절에 계산하기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줘라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다 못 먹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 조금 모자라는 정도인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 한 3천만 원 이 정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him?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00데나리온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면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사주고 자식에게 뭘 먹일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What a waste!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죄송하지만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아까워하는지 아까워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아까운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에 한 번은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여인은 그 질문에 누구보다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기쁨이 크지만요, 드리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목회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월세 내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교회 월세를 못 내면 그 한국은 보증금이 까이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이 까여서 몇 개월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결에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몇 개월 안 남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한 장로님이 어떤 농협에서 국장이셨나?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콜링을 받고 그분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되시면서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정말 놀라운 말을 하시기를, 내가 이 퇴직금의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던 교회도 있었고 앞으로 신학교 가셔서 개척하시니까 그 교회에 헌금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드리라고 하신다고 우리 교회에 그 꽤 큰 금액을 헌금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저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3월에 입학하고 4월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외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신기하게도 과외가 꼭 3개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과외 3개 하는 거 굉장히 바쁩니다. 과외 하나당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온 스케줄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한 번에 2시간씩 또 강의하고요. 뭐 토요일, 주일 말할 것도 없고, 평일도 제가 또 수요일은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은 금요예배 가잖아요. 남은 날 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과외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 드라마는, 마지막 본 드라마가 MBC 창사 특집급 왕초 2001년, 그 이후로 본 드라마가 없어요. 그렇게 3개 정도 과외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기하게도 한 개가 그만두게 되면 그 주에 새로운 것이 꼭 생겨서 3개를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 받은 100만 원으로 우리 교회 월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특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보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낼게. 특별히 한국인들 남자들 술자리 가서도 기분 막 하고 술 취하면 내가 낼게. 몇백만 원 술값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아깝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고도 안 해요. 개독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오늘날 인터넷에 그렇게 씁니다.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하여 어떠한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진짜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좀 늦어도 언제 전에 들어오면 괜찮죠? 설교 시작 전에 들어오면 오늘 세이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sacrifice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고. 예배는 성가대의 찬양을 보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시간에 입을 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먼저 이 집에 가득했던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리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그 집에 향기가 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새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교회마다 분쟁하는 냄새, 타락했다는 냄새가 가득하는데 이제 향기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틀란타에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설교의 초점이 마리아가 아닌 나사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절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보러 왔답니까? 나사로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읽으면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마리아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주목했는데 정작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도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사람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였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이유는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 12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요,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답니다. 마르다 일하는 자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건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때문이 아니랍니다. 마리아 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줄 아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리아 때문이 아니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었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며 교회의 모든 일을 합니다. 정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마르다. 그런 분이 교회에 계시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 교회에 가볼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을 헌금하신 분이 밀리언 달러를 헌금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밀리언 달러를 헌금하는 그런 분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밀리언 달러를 헌금한 사람이 있대. 우리 그 교회에 가볼까?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옵니다. 그 교회에 소문난 날라리가 있었는데, 정말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수 만나고 변했대더라. 우리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듯이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그 교회에서 살아났대더라. 그럴 때에 사람들은 궁금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더라.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나사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희망이 없던 그 영혼, 썩어 냄새나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변하는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사로는 대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마르다의 말도 있고요, 마리아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일했고 마리아도 일했고 나사로 일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한국교회에 나사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놀래고 내 아내가 놀래고 내 자식들이 놀래고 내 친구들이 놀래고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 죄악된 삶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처럼 그래서 주님 옆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만 하면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에 변화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것,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너를 보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사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언어가 얼마나 변했고 내 습관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화될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될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로 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정말입니까?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사로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내가 진짜 변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내 아내가 놀라고 내 남편이 놀라고 내 자식들이 놀라고 내 친구들이 놀라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하나님께 가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한국교회에 나사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옆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르다도 귀한 일을 했고 마리아도 귀한 일을 했지만 정작 주님께로 사람들이 온 것은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사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사로처럼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